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과 경건한 무릎구름 안에, 죄의 어두운 세대 안에 믿음과 경건의 등불을 비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이 늘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다윗의 몰락의 치명타,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우리가 15장부터 18장까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죄악의 파장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밧세바, 요나답, 요압,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칼부림이 나는 다윗 가정의 슬픈 죄의 상처와 심판과 징벌을 내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악이며 이 죄의 세력 앞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죄 죽이기 망령에 자기를 들여서 거룩한 역사의 물줄기를 구원의 상수가 흐르도록, 구원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도록, 구원의 새 사람을 만들도록 새로운 생명 역사의 씨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구약 역사를 통하여 지켜보는 겁니다. 권력 게임을 통하여 언제나 악에 활개치는 힘의 승부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요압이 강교한 작업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불러들였지만 그 악은 또다시 더 악의 배태, 악을 잉태하고 악이 드디어 활개를 치고 일어나는 무서운 실제를 우리가 지금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밭을 불태워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당한 방법의 왕위 계승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전략은 결국은 반란이지요. 힘으로 권력을 잡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암논 사건, 그 다음에 압살롬의 암논 시의 사건 앞에 전전긍긍하는, 마치 우리가 사무엘서가 시작이 될 때에 엘리가 그 자녀의 범죄에 바른 처신을 하지 못하고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징벌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자녀 문제에 몰락해 들어갔던 슬픈 역사처럼 우리가 다윗에게서 그 슬픈 죄에 끌려가는 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악이 얼마나 힘의 숭배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파괴적인 죽이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둠의 망령이 어떻게 날뛰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도 악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 안에도 힘의 지배가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그 죄의 지배가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빛의 등불, 그리고 진리의 파수꾼들, 어쩌면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용기가 악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요청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의 전략은 드디어 50명의 친위 부대를 세워서 혁명 세력을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50명의 친위대는 다윗의 30용사의
그 친위대 솔로몬은 60명이라면 50명의 친위대는 당대 사회 속에서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전차와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후계자로서의 위용을 과시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 힘의 우위로 지배하고 민심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민심을 움직이는 그의 장점이 이제 구체적으로 힘의 지배를 통하여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루어졌던 다윗의 왕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남북을 통일하는 그런 권력 체계를 만들었지만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왕권의 권위가 추락했던 다윗이 그 백성들 12지파로 움직이는 그 지파 세력들을 통괄하지 못하고 권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권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이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함으로써 세력이 커진 만큼 사람들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는 발목 잡기에 압살롬이 틈새를 차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을 미리 만나서 사전 작업을 통하여 다윗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으니 내가 조금 참으면 내가 풀어주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이방 왕처럼 그는 백성들의 민심을 미혹해서 흑색 선전을 통하여서 자기 권력의 기반을 만들고 말과 그 친위 부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세속의 왕권 강화에 그가 민심 잡기를 통하여 반란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는 그에게 불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공정하기를 원하지만 공정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겨울철이 되면 제가 스포츠 중에 농구를 보게 되는데 농구 게임을 그게 공정합니까? 키 큰 사람들의 힘의 지배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힘의 우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의 지켜봄을 통해서 공정성의 기준을 아는 거지, 그게 실제 현장 안에서는 공정과 공평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작업은 아니고 그 안에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지요. 바로 그 틈새를 잡는 거지요. 그게 악의 교활함입니다. 이 악의 교활함이 흔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의 조작을 통하여 마치 사탄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틈새를 가지고 들어가서 먹지 말라는 그 하나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시각을 일깨워 줌으로써 악의 눈뜨게 하는 것처럼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얘기를 가지고 악은 자라납니다. 그게 위선이고 그게 거짓입니다. 드디어 이 대세를 잡은 압살롬은 담대하게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다윗의 왕권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헤브론에서 출발이 됐죠. 자기가 제2의 다윗이 돼서 정당한 하나님을 통한 왕권 계승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권력과 힘을 통하여서 다윗 왕권을 재출발시키는 그러한 감행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권처럼 새로운 왕권을 창출해 가는 겁니다. 헤브론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자
그 안에 남아있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 관계, 우리가 지금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지만 그 작업도 밑바탕 안에는 민심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조작의 의도가 분명히 살아 있는 거지요. 아직도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 이중 갈등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처럼,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권력을 창출한 반란 출정식을 할 때는 그런 민심들을 이반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다윗이 세력이 커진 만큼 그 안에서 공정성을 이루는 일과 또 제국적인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하는 전쟁을 통하여 힘의 과세를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안정에 12지파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이 붙이는 상황 속에서 그 틈새를 지금 압살롬이 반란의 출정식을 이루게 하게 됩니다. 선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 선동이 10절에 나팔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라,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러나 이 권력의 욕망에 마치 꿀을 찾아 들어오는 꿀벌처럼 수많은 세력들이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모여드는데, 압살롬은 놀랍게도 다윗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아히도벨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아히도벨은 16장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모사처럼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을 찾고, 아히도벨이 왜 이것에 참여했을까 여러 가지 추정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입니다. 그 손녀딸이 무너지고 그 손녀딸을 앗아간 다윗에게 반감이 없을 리가 없겠지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의 파괴적인 힘을 이용하는 이 악의 주도성에 마치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 아담처럼 압살롬은 그 악을 주도적으로 이용해가며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힘의 우위를 통하여 왕권을 쥐는 정치적인 술수를 이루게 되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 권력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다윗이 요동하고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치밀한 악의 모방을 보십시오. 새로운 왕권을 창출한다는 헤브론에서의 새로운 다윗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아히도벨에 참여하는 슬픈 역사의 장면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악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악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